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지요.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의 목사나 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상 두 인물을 꼽으란다면 첫째는 모세요, 둘째는 다윗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도자였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주역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거든요.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율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구원의 예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채 죽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시와 절망의 기운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어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한 족속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라고 좌절하며 절망 속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안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죽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지 오래요. 부흥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신앙은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고 시수년과 함께했지만 그의 성숙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부흥과 기대는 마치 오지 않는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이면 좋아질까, 후년이면 좋아질까 했지만 재정적인 여건은 여전히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 내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할까요? 7, 80%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상가 주인 외에는 다 외국인들 같아요. 초등학교는 이미 95%가 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하고 버텨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교회도 절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포기하고 그만둘까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만두고
저는 산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각기 흩어지면 그러면 족할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실상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진 소명의 부담이고 사명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까지 우린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책임이요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놀랍게도 절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첫째,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이 교회는 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이 교회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예화일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트의 아내를 여러분 그 일화를 기억하시는지요? 교권에 항거한 루트에게 교황청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던 루트에게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막 거의 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니라 루터가 아니 여보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그런 망언이 있습니까? 그럼 불신앙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라고 이렇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루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아니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물었답니다. 이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았던 루터가 용기를 얻고 이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간증했던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심과 염려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차 뒤편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들렸대요. 재우가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시편 18편 46절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두 번째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목사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아직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안의 교회의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가 모세의 뒤를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2절도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와 절망 속에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 말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언어는 그 절망의 언어와 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절망의 언어나 희망의 언어, 이 언어는 전염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 전염병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망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전염병처럼 절망이 퍼져서 모두를 잠식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 슬픈 노래 많이 부르고 우울한 노래 많이 부르면 우울증으로 죽는다고. 정말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자꾸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하면 희망도 전염병처럼 퍼져서 백신이 되어 그 절망들을 다 잡아먹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의 능력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도 예쁘다, 아름답다, 잘 큰다면서요. 근데 그 똑같은 식물을 놓고 너는 못생겼다, 죽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자꾸 저주를 하면 정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고파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보릿고개 아직 벼 씻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생활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 마을 사람들이 그전에 하지 않던 나와서 도로를 막 닦습니다. 그리고 그 초가 지붕들을 막 썩은 것들을 걷어내고 막 세트 지붕 올리고 막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말로 일어나라고, 넌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일어난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라는 말은 다 축복인데 다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누구를 일으켜 세웁니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은 손을 내밀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붙들고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그 새해 기념으로 우리 가족들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 승합차가 턱이 높잖아요. 아버님이 우리 못 올라오시는 거야. 그러니 김재우가 딱 손을 내밀어갖고 할아버지 손을 딱 잡아갖고 딱 이렇게 차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좀 넉넉하신 분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좀 어려우신 분들 물질로 좀 도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있는 분들은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길을 찾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말을 이렇게 세우고요.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고 몸으로, 물질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먼저 내민 손을 붙들고 더불어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주 안에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첫째 뭐라고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세 번째, 가야 할 땅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준 그 땅으로 가라. 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고 가는 거죠. 그 보여준 땅을 영어로 비전이 얘기합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들 천지고요. 그들은 다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권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디다 마음 둘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거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원룸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도 있고요. 홀로 사실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그 폐지 줍는 거, 캔 줍는 것 때문에 싸움이 할 정도로 퍽퍽한 동네가 이 내리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길을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참 교회 운동하느라 처음에 가졌던 이 지역을 섬기고 돕겠다는 마음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야심차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하고 일터 선교회 해가지고 막 지역을 도우려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어렵죠. 교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사 하나가 돈을 버는 그런 처지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고 지치고 힘이 빠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길을 이 지역에 세우시는 거다. 그를 찾아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분들의 친구가 되십시다. 세상이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라도 할 수 있다는 교회가 끌어안으십시다. 다문화권 아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툰 한글말이지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이 지역 사회에서 그들을 돕는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떠미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비전의 땅, 그 땅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싶시다. 빛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십시다.